자, 오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 성벽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단순한 방어 시설뿐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성벽 제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지켜주는 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 성벽은 참으로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얼마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냐면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때 이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이 성벽이 완성된 시기는 BC 444년이니까 무려 1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로 유대인 이 포로 2세대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술관원으로 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140년 동안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이 기득권 싸움 속에서 방치되어 있던 이런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전략의 결과가 아니고 제국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열려지게 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 그대로 이름의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루살렘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느헤미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생에 이루어 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주님이 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느헤미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셨느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준비된 리더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준비를 시키세요. 그 준비를 시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그 멀리 시간과 거리로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바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의미할 만큼 거룩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문은 불타고 그렇게 처참하게 황폐해졌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대책을 세우자, 어떤 일을 하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보니까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먼저 인간적인 반응,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해서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울고 그랬습니다. 이 울었다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그냥 자기 동족의 아픔을 동정했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의 짐으로 영적 부담으로 느낀 거예요. 영적 부담으로 끌어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금식은 내 방법, 내 의지,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반응이 바로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이 포로 2세대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부모 세대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1세대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2세대 자녀들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2세대들이 이렇게 3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정치와 권력이 집중된 이 수상궁에서 편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서 일을 할 만큼 그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2세대들 가운데 주류사회에 성공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무너진 조국의 그 성벽,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민족의,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5절에 보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6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조상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아비의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회파되고 저렇게 거룩한 성이 다 무너진 것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거리감 있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다 우리 가정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 자기 집안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더 실감나잖아요. 더 책임감을 느끼는, 더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심령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 기도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고 4달 동안이나 기도를 하면 4달 동안이나 통곡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기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 순간 기도로 사명을 정복하는 리더십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제 이 조국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현실, 이 성벽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그의 환경 가운데는 엄청난 장애물이, 장벽이 장애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기도로. 그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 왕의 마음을 통과하는 전투였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술 관원으로서 왕 측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더니 너 왜 얼굴 수심이 가득하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랬을 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그 왕에게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이 회파됐고 문이 불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하여지고 원하는?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당장에 저를 어떻게 좀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입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벌을 말하고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서와 그 다음에 제목까지 다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왕이 다 허락을 하는데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은 이렇게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도착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140년 동안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방해가 이제 아주 극심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하고 음모와 조롱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물이냐,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이 산발랏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결탁해서 다 절대로 이 성벽은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이런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건축과 전투를 동시에 감당해야 됐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손에는 한 손이라고, 한 손은 무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두 손을 움직이게 한 힘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방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2절로 3절 보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 이런 공격 가운데 감정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모의 말을 논리로, 무슨 말로, 변명으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로 끊어내고 사명 선언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을수록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흔들릴수록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안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막 혼란스러워서 공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할 거 공부하고, 사업할 거 사업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외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하는 것을 중단했으면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명을 흐리는 자리, 정중히 거절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의 이런 위협이나 공격은 자, 이것은 벌써 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막아내는데, 문제는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의 분열. 느헤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렇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지치고 이제 탄식에 막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이제 토지와 집이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생겨지고 세금의 부담이 너무 큰데 이 동족 간의 이 추리, 그래서 이자를 막 높여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총독으로 알았어요.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불의한 구조를 정면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착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관리들과 그 다음에 이 부자들이 자꾸 이자 놀이를 하고 이 토지와 집을 막 빼앗고 이랬던 것들을 다 돌려주게 합니다. 빼앗은 것 즉시 다 반환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동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개혁을 할 때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리더 자신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총독이 받는 봉급 있잖아요. 이 봉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먼저 본을 보이고
자기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도 많았고 위협도 거셌고 정말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방해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정면 승부를 걸고 그 140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사명을 정복하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로 부흥을 일으키는 이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어요. 자,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너무 수고했잖아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정말 성벽 재건을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한 이유가 뭐예요? 성벽 재건한 것은 이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정한 영적 대각성과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건 이것이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인데, 그냥 이 성벽만 건축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훌쩍 저쪽에서 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드러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그 목적이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에 부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이제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 9장 10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와 안식을 잘 지키자. 11조와 성전의 책임 분명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과 예배를 가르쳐서 이 신앙이 삶이 되도록, 이 신앙과 사역이 전수되도록, 계승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주셨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느헤미야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리더십이 준비된 리더십이에요.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정말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의 다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